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천미예수님, 네, 우리 왜 안 흔들어요? 자. 그래요. 오늘 복음은 사실 묵상할 거리가 많습니다. 뭐 좀 체계적으로 한다 보면 어떤 단계를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오면 물어보면 나는 신앙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택도 없죠. 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야다고 생각하고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딱 오고 나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단계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난 너랑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내가 너에게 누구지? 이 얘기를 해서 한 단계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시죠?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베드로가 못 넘어가네. 베드로가 에이 그러시면 안 돼요.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지.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혼나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라 그러죠? 따라오려면
그래, 이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 나 따라올래 말래? 말로만 자꾸 나 믿는다 그러지 말고 따라올래? 너 삶으로 응답할래? 자꾸 거기서 구경만 할래? 나 따라올래? 또 한 단계의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쯤 와 있어요? 어디쯤 와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전환점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전환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에서 이제 그래, 난 이제 널 제자로 삼겠으니까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건데 하면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그냥 제가 뭐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 너 주일 지키지? 그래, 너 주일도 지키고 성경도 공부하지? 봉사도 하고 간부도 맡고 있지? 알아. 근데 너 더 이상 초심자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봐. 나는 너에게 누구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약간 무서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지금 좋잖아요. 난 주일 나오고 봉사하고 좋잖아요. 뭘 그런 걸 물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라고 이 대답을 이제 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봐.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건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승님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예요. 이 뜻이에요. 스승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옛삶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라는 건 나는 성당에 다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온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네,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성당 왜 나와요? 네, 안 나오면 성사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걸 하나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나랑 깊이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도 기도 안 하고도 주일 미사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봉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모르고도 기도 안 하고도. 그렇죠? 그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일 수도 있고 신부님이 멋있어서. 네. 신부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집에 있기 무료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게 성당에 오면 마음이 평온하니까 성당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 말고
진짜 신앙으로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는 대답은 잘했어요.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승님은 치유자, 구원자, 해방자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맞아, 나 메시아인데 너네가 바라는 그 강력한 메시아라고는 조금 다를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연약함으로 죄와 죽음을 없앨 거고 죽음 다음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나오는데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위에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요, 우리가 정말 기다려온 분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좋아. 사람들 고쳐주고 기적 일으키고 얼마나 좋아요. 하던 대로 하세요. 왜 갑자기 쓸데없이 고난받고 배척받고 비난받고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우리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의 염원과 우리의 염원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인간적인 정의의 수단,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십자가의 얘기가 나오니까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답을 정확하게 했고 용기 있게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이 초보 신앙을 못 벗어났던 거죠. 이 신앙의 전환점을,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의 전환점은 사실 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성당에 오면 여기 둘러보면 뭐가 있죠? 둘러보면 죽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비난, 이유 없는 의인의 고통들이 주변으로 널려 있죠. 그리고 빵 쪼가리가 되는 그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지? 라는 충격을 한 번쯤은 받아 놓고 한번 흔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아직 얘기하지 마 라고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 베드로가 만약에 메시아를 선포하면 잘못된 거짓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동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 유다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바람에 그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엄중히 아직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처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면 나는 신앙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해 라는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자꾸 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우상이에요.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성경에 얼마나 철저하게 나와요. 구체적인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안 듣고 자꾸 만들어낸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라는 이 초보 신앙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못 넘어가면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결국 다 떠나요. 이 하느님을 못 만나면, 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결국 다 떠나더라고요. 힘들 때 떠나고, 상처받았을 때 떠나고. 근데 제가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저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안 날래요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하나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요, 모든 말씀과 은총이 퍼부어질 때 그걸 막아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비난받고 모욕당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먼저 누가 서 계시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겨워 지쳐 넘어질 때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가 계신 거거든요. 물론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십자가 현양축일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제가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혹시 이 십자가 나도 좀 받아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십자가 현양축일 강론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초심자로 남지 말고 신앙을 정화하자. 가끔 이제 보면 신자분들이 약간 이런 태도로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님, 저는 어쨌든 예수님 알고 싶은데요, 나 좀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 좀 해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그래, 강론 좀 잘 하네. 그래,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근데 나 안 변할 건데. 어떻게 좀 해봐. 나 좀 잘해줘봐. 어떻게. 나 좀 바뀌게 해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내가 식은땀이나 어떨 때는,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아무튼 마지막으로 보면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고 고통의 전망이 나타나자마자 인간은 저항합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고백한 베드로 사도는 스승의 말씀에 분개하여 그분이 가시려는 길을 말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 한구석으로 내몰고 주님을 제쳐두면서 예수님의 논리를 따르지 않은 채 스스로를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은으로 자처하며 우리의 길을 가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으며 예수님과 똑같은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신뢰를 갖고 삶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예식에 의존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쪼개진 빵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새로움에 마음을 엽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것입니다. 멋있죠, 그죠? 역시 교황님이죠. 멋있는 게 많은데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을 만나자.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갈망하고 청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고 그 만나는 순간의 기쁨과 삶의 변화와 일어나는 기적들 엄청나요. 여러분 삶에 기적 있어요, 없어요? 네, 원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정화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